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3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바울은 그곳에서 충분히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에 너무나 감사해서 칭찬과 권명과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은 맨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급해도 먼저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 역시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꿋꿋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는 원어적 의미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목회하던 베일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밤낮 없이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모두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공호도 충분히 폭격으로
무너질 수 있기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웅크리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베일리 목사님의 딸 하나가 초저녁부터 종알종알 하나님 앞에 잠자리 기도를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날이 새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일리 목사님이 묻습니다. 딸아, 너는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밤을 꼬박 새웠다. 너는 어떻게 겁도 없이 잠을 그렇게 잘 잘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간 베일리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대포 소리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크게 에로스와 아가페로 나누어집니다. 에로스는 주관적이며 감정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우 율법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로스는 찾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다시 말해 감정적으로만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에로스입니다. 주님, 다리 밑에 노숙자를 사랑합니다. 복역 중인 죄수들을 사랑하고 부모 잃은 고아들과 과부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이론적인 사랑은 희생이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대못을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는 것은 재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출산의 무서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귀한 생명을 얻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돌아갈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목적지가 확실한 여행자는 중도에 약간 불편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재림의 신앙이 있기에 그들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4절에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 배우자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모두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친히 역사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뒤에 오는 많은 환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니 너희는 분명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